찬양합니다. 구제에 힘쓸 수 있는 그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후 예배에서도 귀한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는 큰 힘 허락하시옵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네, 은혜로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남자 성도님들만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랑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여자 성도님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랑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같이 합창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랑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이 찬양 부르는데 계속 제 과거가 떠올라요. 웃겨요, 맞아요. 저도 뭐냐면은 이제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되게 그 맥주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술을 먹어요. 근데 먹고 토요일이 제일 피크잖아요. 근데 토요일에 같이 막 친구들이랑 막 먹어요. 근데 주일이 돼요. 그러면 이제 속이 안 좋잖아요. 근데 울렁거리는 그 속을 갖고 이제 주일에 가요. 어디에 가냐? 어린이 예배. 어린이 예배에서 혼자 반주를 해요. 그러면 애들이랑 분리는 돼 있어서 다행이에요. 냄새가 안 나니까. 그런데 이제 반주를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저희 청년은 보냈던 것 같아요. 저희 양발을 온탕 냉탕 같이 이렇게 가르려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게 이제 제 20대였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게 계속 생각나요. 이 찬양 부르면은. 그러니까 약간 책임감으로 신앙생활을 20대 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책임감으로. 그래서 말씀을 듣기보다는 맡은 걸 해야지 뭐 이런. 그렇게 20대를 막 살았는데 딸들이 뒤에서 아니래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X 저기에서 X를 보내는데 그런데 아마도 진짜 은혜로 지금 이렇게 같이 찬양할 수 있고 또 찬양 사역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은혜로 하나님이 좀 이렇게 저를 계속 만져주시고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생각부터 저의 행동 거지까지 계속 은혜 없으면 아마 전 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면 기도해주세요. 돌아가지 말라고. 네, 그러면서 이제 변화된 저 자신이 참 기쁘기도 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는 그래 뭐 그냥 뭐 그럴 수 있죠. 뭐 맨날 찬양만 하고 살았을까봐 그렇게 인식되실까봐 그냥 저도 참 그런 식에 못 살았다. 그랬는데 변화되는 거 보니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됐다.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그 변하는 그 가사가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매일매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저도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다음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나의 입을 의지할 수
아침에 시작할 때도 감사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감사하고 만남도 감사하고 그 사랑이 있으면 감사밖에 없다고 하죠. 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잠한 뒤 사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다가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못 박은 십자가로 인해 저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심령들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진정한 일꾼을 찾으신 이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이 있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에서도 조화를 이루며 행복한 동역이 있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직분자 그리고 성도들과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돕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만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심령에게 확고한 믿음과 시험 중에 있는 심령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셔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을 낭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시고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고 영광 돌리며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고시를 앞둔 피택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이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고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공부한 말씀들이 그저 머릿속에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모범이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손인식 목사님과 늘 함께 하시고 큰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옥토같이 되게 하셔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땅을 덮어서 너희는 자꾸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팔을 정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성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놓게 하여 너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다 보시리라. 아멘. 자, 5장 말씀과 6장 말씀은 완전히 차원이 틀리다 그랬어요. 6장 말씀은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오늘은 첫 번째 구제하라 명령이에요. 구제하는 것이 존재입니다. 구제하라. 그런데 구제할 때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잘한다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꼭 그렇게 해야 돼 한다.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게 되면 이거 해야 될 것도 명령을 무시하고 안 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잘한다 박수 치면은 그게 진짜인지 아니고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그게 진짜인지 조금 있으면 나 원망할 텐데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않고 사람이 영광 받으려고 자꾸만 그 길 가는 사람에게서 그 사람에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발제를 제가 안 되기 때문에 박은희 권사님 나오셔서 오늘 발제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박은희 목사입니다. 오늘 발제 내용은 산성수 26회째 참된 신앙인의 마음을 자세. 첫 번째로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구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사역의 주어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시고요. 예수님께서 기회해주신 그 사역, 공식적인 사역의 내용은 예수님 하신 여러 사역 중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신 거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구제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였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 참된 신앙인의 마음 자세 세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이 그 세 가지가 신앙인의 그 마음 자세에 대한 오늘부터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적인 그 사역의 내용은 참된 신앙인이 되는 그 마음 자세인데 왜 그 마음 자세를 말하는데 구제를 말하는지 그리고 기도랑 금식을 말하는지 목사님이 지금 초급이 아니라 중급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사역의 내용은 내가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너가 오전 마무리를 하시면서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고서 이어서 하신 말씀은 우리의 자세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 자세이고 그리고 오늘 찬양을 여러분 들었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는지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더 이제 구제를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나는 일을 하는 게 오늘따라 다른 집사님들이 말을 짧게 하셔가지고 구제의 내용을 얘기하는데 오늘 좀 말을 너무 다 짧아가지고 그랬는데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지만 어쨌든 구제를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우리 희정 집사님 저보고 가서 보고서에서 얘기했던 걸 얘기하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자세는 무조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그 자세를 할 때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모든 게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 관점을 하나님 관점으로 보게끔 하시려고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해서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너희들은 순종이다. 자꾸 너희 의견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주변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 하나님과 너 1대1 분의 관계를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들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잘 보이랴 하나님께 잘 보이랴 네가 무엇에 어디에 잘 보이려고 하느냐 구제 자체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인데 그것마저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너희들 하지 않냐 그러면 너희들에게 손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손해라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니까 너희들이 큰 상을 받는 게 좋지 않니? 그런 뜻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희들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게 좋으냐? 사람의 상을 받는 게 좋으냐?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시니까 그 다 가지신 하나님의 상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네가 사람의 상을 받고 나면 그 다음 건 없어 이렇게 지금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사역하신 내용 중에 정말 말 들으면 좀 순종 좀 해라. 말 들으면 순종하고 말을 들을 때도 제발 집중 좀 해라. 제가 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궁극적인 사역에 가능한 직접적인 사역의 주어는 우리들이고 여기에 제자들인데 오늘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구약에 있는 인물을 얘기하시고 신약에 있는 인물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구약에 있는 모세하고 그리고 다윗을 얘기해 주시고 신약에서는 바나바를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반대 쪽에 있는 그 사람을 얘기했는데 모세를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시킨 백성들 계속해서 부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백성들이 있었고 그리고 다윗은 반대편에 있는 건 다윗의 아들 잘생긴 압살롬 그 압살롬이 있었고 또 계속 비난했던 시므온이 있었는데 그들을 비교해서 오늘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바나바 위로자 바나바와 그리고 아나니와 삽비라. 근데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발제를 할 때마다 하는 게 정말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지 이루지 못하는지를 저희에게 이제 샘플로 본보기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걸 알아내기를 바래서 목사님이 이 시간을 갖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윗이나 모세나 바나바는 하나님 말씀에 오직 그들이 바라본 건 말씀 중심이었고 그들이 정말 상받기를 원해서라기보다는 그들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서 그냥 생활을 했고 그걸로서 모든 삶을 이어가는데 바나바의 그런 행동을 보고서 우리도 가서 밭을 팔고 은을 팔아서 갖다 주자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사람을 받고 본인들의 위신, 본인들의 우리가 이쯤 됐으니 우리도 해야 돼 라는 그런 걸로 해서 사람의 상을 바라고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래서 특히 그 부치긴 사람도 있었지만 본인이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졌고 시므이 역시 보면은 그 다윗의 그 삶을 보면서도 거기에서도 당장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니까 압살롬 중심의 그런 생각을 했고
일단 다윗은 자기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 끝장인 것 같으니까 바로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봤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점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한 다윗과 모세와 그리고 바나바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두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크게 쓰임을 받았고 그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오히려 그들이 발판이 되고 있는 그들 삶 자체는 회복이 안 됐지만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데는 어쨌든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쓰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조를 이룬 것은 다윗과 그리고 바나바와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뤘고 그들은 천국 삶을 살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삶 자체를 살면서 우리도 자꾸 마음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리 아까 희정 집사님이 온탕과 냉탕에 반응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면 손해거든요. 무덤면에 있어서 손해인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정말 이 시선 자체를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거를 훈련하고 이들처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 정말로 나의 삶의 역사를 하나님이 써가시는 거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구제에 대한 얘기 오늘 새롭게 들으면서 느끼는 우리 집사님들이랑 서로 이제 나누는데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이제 혜진 집사님의 옛날 얘기 본인도 잊어먹고 있었는데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너무 은혜되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혜진 집사님을 간증을 제가 대신할게요. 대학교 다닐 때 본인은 이제 그때 혼전하시고 하니까 등록금 이런 것도 다 들고 다니잖아요.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셨대요. 그 장학금을 받았는데 알바하면서 다니는 한 언니가 있었는데 힘들게 학교를 다녀서 본인이 그 장학금을 그 언니한테 줬대요. 그렇게 하고 일단 세월이 흘렀겠죠. 근데 결국은 본인이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 언니의 소개에 의해서 다니게 됐고 그래서 지금 본인이 자기가 지금 생각하기에 그거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은혜를 나누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구제는 하나님께 꿔드리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이제 했어요. 하나님께 꿔드리는 거기 때문에 공짜가 없다. 구제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공짜가 없고 우리가 한 지체라고 하면서 한 몸이라고 하면서 아픈 사람들을 그냥 두는 거는 결국은 내가 아픈 거가 되기 때문에 해야 되고 안전지대 얘기가 나온 것도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열악한 사람들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그들을 하는 거는 우리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같이 함께 더불어서 다 잘 살아야 안전하지 그렇지 않고 나 혼자만 잘 살면 너무 위험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약간 좀 그런 거 보고 왔었는데 하나님도 결국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제를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은 그 구제 받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제를 하시라고 말씀을 하신다. 구제의 깊은 의미를 아마 목사님 오늘 시간에 해주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마무리를 했고요. 적용은 정말 시선만 좀 바꾸면 관점만 조금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그게 참 훈련이 안 돼서 계속 내 중심으로 됐죠. 한 집사님은 싱글일 때는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는데 막상 나의 가족이 생기고 내 자녀가 생기니까 그쪽이 잘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관점을 조금 바꿔서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걸 더 훈련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자, 저는 참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설교를 할 때는 굉장히 딱딱하게 설교를 말씀 주신 것 같다 보니까. 그런데 설교를 듣고 기록을 하는 사람은 참 은혜롭게 기록을 잘해요. 새벽기도 설교 기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속 기록을 하는데, 정말 제 설교 이상으로 은혜가 되는 것을 요약해서 보이고, 또 제가 설교를 했는데 발제를 저렇게 정확하게 또 잘 여기 발제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잘 참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듣는 귀가 있고 듣는 복이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기 천국 생활하는 회복을 위한 성경 발제 훈련인데,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훈련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훈련 받아야지만 여러분이 하는 그 다음 제들이 자신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쏠 수 있기 때문에, 발제는요, 나와가지고 내 마음에 은혜 받은 것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틀을 그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것, 나 오늘 이걸 은혜 받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거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1시 때는 여러분들이 어렵다, 이거는 굉장히. 5장과 6장은 차이가 있다. 6장은 여러분들이 받은 복된 사람이고 천국 생활할 때 세상에 빛이 되라. 근데 중요한 것은 빛이 되게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어떻게 해요? 왜 조심해야 된다고요? 막 내가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았더니 칭찬도 받고 인정도 하고 박수 쳐주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가로채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나팔 불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다 모여라, 이렇게 부제를 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고 집중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진짜 구제를 하고 있는 사람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구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구제를 해야 돼? 나도 먹기 살기 힘든데, 나도 잘 힘든데, 나중에 내가 뭐 부자가 되면 해야지. 절대 부자가 되면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왜? 오늘 이제 청년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출세한다고 상을 받아야지.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상 받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거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만이 사람들의 야, 저거 진짜 예수님 사람 저거 잘 되는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그러나 인정받을 때 그때 내가 했지,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면은 영광을 내가 가르치는 것이고, 잘했을 때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 같이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걸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줘도 내가 했다고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하면 하나님 하시면 이렇게 말하면 되는 훈련.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되면 세상에 어떤 사람 말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구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꼭 저렇게 구제를 해야 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한다, 이런 말 듣게 되면 하던 것도 멈춘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구제는 하라, 명령이니까. 하지만은 이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왜?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상은 내가 받은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의 상을 받았을지라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면 그 상은 하나님께 나중에 우리에게 돌려온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세 가지, 이제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 이제 좀 이따 대답할 거예요. 왜 왼손이 모르게? 같은 몸의 지체인데 어떻게 왼손을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오른손이 이걸 구제를 했는데, 이걸 했는데 왼손이 어떻게 몰라? 같은 주체인데. 그런데 이 해석을 여러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오른손을 할 때 무슨 말대로 이제 내가 왼손 구애하지 마, 왼손이 막는 거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왼손이 방해 놓지 못하게 왼손을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은 좀 일단 말씀을 듣고요. 이 세상에 살면 우리가 세 가지 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집은 무엇이냐면, 엄마 모태 속에 태중에 몇 개월 동안이요?
10개월 동안 첫 번째 엄마의 뱃속에서 1집이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은 이 세상이에요. 72억 한번이면 80이다. 80년 동안 이 세상을 살아요. 그리고 이 세상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있어야 될 세 가지 집인데 첫 번째는 엄마 뱃속, 두 번째는 이 세상, 세 번째는 천국이에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이 아이가 준비해야 되는 게 있을 거 없을까요? 아이가 그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 그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탯줄에 연결되어 있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는 그 안에서부터 다음 세상에 나올 걸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에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아이가 다음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첫 번째 시선을 봐야 돼요. 눈이 생겨야 돼요. 그렇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니 눈이 뭐하러 생겨? 눈 없으면 세상에 나와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 땅에 70, 80년 살면서 영적인 눈이 없으면 다음 세상에 천국 못 봐요. 그래서 오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맡기고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살 때에 내 눈이 매일 이 땅에 욕심, 세상 것만 챙기는 사람이냐 아니면 영적인 눈을 열어 주님 보는 것이냐. 왜? 엄마 뱃속부터 아이는요 그럴 때 그 준비하는 것이 뭐냐 눈을 준비하고 있고요. 눈을요. 숨 쉬는 거 준비하고 있어요. 숨 쉬는 거 뱃속부터 먹는 거 준비하고 있고요. 눈, 코, 입, 귀 이거 전부 다 뱃속에 다 준비된 아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엄마는 엄청나게 그것도 준비해야 되고 아이들 귀하는 그런 것을 다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 이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철저히 뱃속에 아이가 엄마가 호흡하면서 준비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세상은 천국이요. 안 그러면 이 세상 준비하는 건 어영부영 대충 엄마 뱃속에 있어도 엄마하고 이 속에 아이가 딱 하나 눈도 만들어지고 코도 만들어지고 귀도 입도 다 만들어져가지고 이 세상 나올 때 보니까 세상이 아름답다. 목소리 하는 게 찬양 드리는 사람 귀로 아름다운 거 듣는 것 이런 것을 준비해서 이 세상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엄마의 근심 걱정이 아니고 마찬가지 이 세상 70, 80년 동안 이 세상의 집이라는 곳에서 다음 세상이 있는데 다음 세상을 바라보는 이 땅에서 매일매일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게 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서 최고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삶이 무엇일까요? 최고 잘 준비된 삶이 무엇일까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천국을 준비하는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천국과 상받는 예수님인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욕심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요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왔으면 왜 나왔습니까? 왜 나왔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기서 반드시 그가 계시고 발견된대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는 믿음이 없이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왔다 갔다 하면서 천국은 눈이 안 떠요. 엄마 뱃속에 있으면 이 아이가 눈을 갖고 나와야지 시험을 보는 것처럼 오늘 여기 살면서 내가 죽고 나면 천국에 있다 눈을 거기서 떠야 되는데 그걸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천국 가서 준비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의 상 받으러 가는 거니까. 오늘 그것을 배우는 거니까. 그러면 천국에 가는 상 중에 최고 먼저 상이 뭐예요? 구제하라. 구제하게 되면 천국의 상이 크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 땅에서 누구한테 베풀어줬다. 공짜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요, 내가 말씀대로 했다. 그럼 3600배로 하나님 주십니다. 믿은 대로. 그리고 나서 그것을 그 사람들이 잘한다 그것을 그래 내가 했지 이렇게 되면 상을 다 뺏게 다 받았으니까. 그러나 이 받은 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여러분에게 일주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도 예수 믿어보세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 상 받은 걸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 끝이 아니고 천국이라는 집이 있는데 그 천국이라는 집 중에 거기 가서 상 받기 위해서 최고 먼저 해야 되는 이 땅에서 구제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구제하게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 상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뱃속에 아이만 들어 준비시키지 말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죠. 천국 가서 상 받을 준비를.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상 받지 못한다. 왜? 사람이 보이려고 자꾸만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나팔을 불면서 내가 구제한다, 나 잘했지, 뭐 이런 것을 하면은 이미 상 받아 천국에서 상 못 받는다. 그러나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하나님 영광 드리게 되면 하늘에서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세계의 진리가 첫 번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철저히 준비돼서 나와야지만이 엄마 아빠 걱정 의심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 교제하다가 엄마 뱃속에 있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교제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과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그 상은요 엄청난 큰 이 땅에서 상보다 더 크지요. 그러니까 그 최고의 오늘 예배 중에 최고 중요한 것은 구제하느냐. 이 땅에서 구제할 대상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삶, 이것은 오늘 천국에서 상이 있다. 상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아까 이제 3절 말씀부터 잘 못했는데 3절 말씀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을 하는 것을 왼손이 그렇게 하냐.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 들어보세요. 오른손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구제의 손입니다. 왼손은 뭐 하는 거예요? 구제하지 말라고 하는 손이에요. 왜냐하면 자, 오른손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에요. 축복의 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에 있어요. 이제 가라사대 아니니까 그냥 내려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되잖아요. 이스라엘 되게 된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을 하기 전에 요셉의 아들이 누구예요? 2명. 요셉 대신 12지파에 들어가면 요셉 지파는 없어요. 요셉 대신 2지파가 들어가요. 아들에게 축복을 줍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 야곱이 나에게 이르되 좌수 우수 거꾸로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요? 아버지 손을 제대로 하셔야죠. 이것을 장자, 뭐야? 오른손을 장자, 왼손을 찾아 이렇게 되는데 왜 거꾸로 했습니까? 근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다 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나중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로 에브라임이 돼요. 10지파에. 근데 그 중에서는요, 하나님 왕다운 왕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러면 너는 구제할 때 여러분 구제를 해야 됩니다. 구제를 해야 돼. 구제를 할 때 오른손이 한다. 오른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축복. 이건 하나님이에요. 왼손은 뭐예요? 이건 사람으로 보면 돼요. 하나님이 이를 자꾸만 방해하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잘 보세요. 오른손이 구제합니다. 그러면 왼손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게 해요. 사람의 말도 사람이 뭐 이런 걸 듣고 자꾸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왼손은 이걸 방해합니다. 못하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이 오른손 하나님 이름 어떻게 해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예요. 근데 모를 수가 있어요. 왼손이? 예? 왼손을 모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오른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축복의 길을 가는 오른손이 하려고 할 때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라면 돼요? 예? 왼손을 잘라버려요? 잘라버릴 수 있어요? 칼 갖고 와요. 자, 오른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왼손은 자꾸만 인간의 손을 방해를 하는데 이 왼손을 모르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왼손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죽지 않으면요, 이 왼손은 끊임없이 이거 물어볼게요. 오른손이 구제하라. 구제하려고 해요. 오른손이 강합니까? 아니면 왼손은 아야 나 없어. 이 없는데 내가 뭐래. 나중에 돈 되면 하지. 그렇게 오른손 하지마. 지금 때가 아니야. 여러분 중심에 오른손이 강해요? 왼손이 강해요? 여러분 속에서 솔직해지세요. 자,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구제하라면 구제할 겁니다. 오른손은 구제한다 그러고 왼손은 아이고 아직 일단 우리도 먹고 살겠는데 아니 때가 아니야. 아무리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내가 돈이 1억이 10억이 되면 그때 가서 구제해야지. 오른손 한 걸 막 하나님은 전능하신 천지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 이름을 하려고 하는데 왼손을 잠깐 방해를 못하게
여러분 지금 오른손이 강합니까? 왼손이 강합니까? 자, 솔직하게 해서요. 나는 오른손이 강합니다. 아멘. 아직까지 나는 왼손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 기대가 있어요. 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갈 사람이니까 하나님 갈 거는 그냥 믿음대로 갈 거니까. 그러면 성경에 이제 말씀 한번 찾아보는데요. 오른손과 왼손의 차이점은 이사야 48장 13절 말씀이었죠. 오른손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오른손이에요. 왼손은 이게 아니에요. 왼손은. 그래서 성경책의 오른손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48장 13절 다 같이 시작.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셨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으며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섰다.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이 능력, 권능, 이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구제할 때도 신명기에서도요, 이 이스라엘 설교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 구제를 해라, 구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신명기 33장 2절 말씀 보세요. 3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의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뭐가요? 그의 오른손이 그들 위해서 번쩍인 불이 되었다. 오른손은 권능이에요. 구제하는 손이에요. 힘든 사람 다 도와줄 수 있는 게 오른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손이거든요. 여러분 저기서 오른손에 그들을 위한 번쩍인 불이 되었다. 여러분 이 불이 오른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그런데 사람이 하는 왼손은 보게 되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거두게 되면 거기는요 죄악과 심판과 오른 왼손이 나타납니다. 잘 이것을 오늘 해석해야 돼. 이것을 성경에 해석이 안 되면요 이거 왼손이 왜 죽어? 왼손이 더 강해야지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잘못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 74편 11절 보세요. 이 왼손은 뭐냐면 저주예요. 죽음이에요. 오늘 왼손이 자꾸만 커지면 자 시편 74편 11절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니까. 왜? 거두게 되면 왼손이 걸치거든요. 그 왼손은요 저주 죽음밖에 없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왜? 오른손 없으면 왼손이 전부 다 설치니까. 오늘 여기 이 말씀의 핵심을 잘 우리는 천국가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은요 창조 하나님의 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은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왼손이면 끝까지 오른손 하지 말라 그래요. 오른손을 거두게 되면 저기거든 멸망밖에 안 되거든요. 오른손을 거두게 되면. 그런데 이 왼손은요 끝까지 인간적인 모습이 왼손이에요. 오른손은 뭐야 하나님의 뜻을 하려 그러면 이거 하지 않냐 하지만 자꾸 오른손을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축구를 할 때 좌수, 오수도 있지만 우수도 있지만은 성경책에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죠. 사사 중에 에훗이 왼손잡이가 왜 왼손잡이냐? 오른손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에훗 뜻이 오른손이었으면 오른손을 쓸 텐데 오른손이 병들게 되면 왼손잡이라 그래. 근데 이 왼손 갖고 뭐하냐? 사람 죽인 됐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3장 15절 보세요. 왼손은 사람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살리는 데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되는데 3장 15절 시작.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니 사사기 이사야 아니고 사사기 3장 15절 그리고 21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요. 오른손으로 쓰고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 나타나는데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을 에게 공물을 바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사랑을 훔치고 사람에게 막 바쳐요. 그랬을 때 에훗이 21절 보세요. 21절 에훗은요 그 왼손은 사람 죽인 됐습니다. 시작.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고. 왼손은 뭐 한다고요?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책 오른손 왼손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일으킬 때는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왜? 오른쪽은 좀 더 좋은 쪽이지만 왼쪽은 좀 더 나쁜 쪽으로. 한번 찾아볼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3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3절. 그래서 오른쪽 왼쪽 오늘 이걸 구분 잘하고 나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을 보이려고 지금 하는 사람, 이거를 해석하는 것이죠. 25장 33절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자, 양인분 아멘. 예수님은 뭐예요? 양이에요. 예수님은 염소가 아니에요. 여기저기 들어갔고 저기 들어갔고 왼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른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 되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근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도 양을 기르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염소가 되면 이쪽에 들어갔고 저기 들어갔고 왼손이 양이 되면 안 돼요. 염소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성도는 오른편에, 불신자는 왼편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 염소는 왼편에 둔다. 심판은요 왼손이 심판하는 거예요. 이 양은 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들은 신명기 설교를 잘 들어야 돼. 2장 27절, 신명기 2장 27절.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설교할 때 신명기 2장 27절 시작.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다. 무슨 길로만 가라고요? 말씀대로만 가라. 좌측도 안 되고 우측도 안 된다. 그냥 말씀대로만 가라. 그러니까 신명기 설교는 전부 다 말씀 중심으로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7장 20절 말씀 보세요. 신명기 17장 20절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3절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제 명확해지죠.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 자, 이제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자, 오른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 창조, 구제. 이게 오른손이에요. 왼손은 뭐라고요? 자라. 뭐 때가 하지 아니야. 하지 마. 하나님이 뭘 하나님이야. 말씀대로 안 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왼손이에요. 아까 우리 희정 집사님이 과거 얘기를 해서 걱정을 했어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기도해달라고요. 아나니아 삽비랑 아나니아 삽비라 두 부부가 있어요. 그 두 부부가 뭐냐면 둘이가 나쁜 짓을 같이 했어요. 초대교회 성령도 충만한데. 근데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베드로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 은혜 받았다고요? 바나바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땅값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 앞에 갖다주고 그 교회 가난한 사람 수를 다 부자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바나바가 교회에 엄청난 지도자가 돼요. 헌신 나오니까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 칭찬도 받고 믿음도 좋고 헌신까지 하니까 엄청난 지도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 한국교회 그 지도자는 바나바 사역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딱 지켜보고 집에 가가지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둘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땅 팔자. 뭐 때문에요? 명예 욕심 때문에. 저 바나바 보니까 땅 팔아가지고 저렇게 있게 됐는데 우리도 땅 팔자. 뭐 때문에? 사람 보이려고. 그런데 이것이 땅은 팔긴 팔았는데 다 바치니까 어떻게 해요? 아깝다. 예? 그러니까 다 바쳐야지만이 성도들이 감동이 되는데 다 바치지 못하고 아까워서 막 감춰놨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감동이 안 된다. 바나바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자. 그러니까 감춰놓고 다 바쳐다 하니까 그걸 갖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 시대에 다 알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알아. 그래서 누가요? 맨 처음에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도 안에 죽고 둘이가 똑같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쪽에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정 집사님 걱정하지 않는 것은 두 사람이 다 악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한 사람은 픽대 안수 집사님이거든요. 아내가 우리 한번 술 한번 마실까? 무슨 소리! 둘 사람이 한 사람은 껴있으면 되니까. 할렐루야! 아니 아내가 우리 술 한번 기분내 한번 마시자. 좋지. 이게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고. 아니 아나니아가 우리가 술 한번
나는 과거는 다 죽게 될 줄 믿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만은 정신 차리는. 그래서 이 피택 받은 분들은 부부가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지만이 나쁜 쪽으로 안 가지요. 굳이 하자 그러는데 오른쪽에 믿음 있는 사람 남편은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 믿고 우리 하자. 이 아내가 이 왼손이 돼가지고 아이고 지금 뭐 우리가 할 때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안 돼요. 이 두부가 마음이 하나 다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전체가 마음이 하나 돼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의 사랑교회에서 은밀하게 합니다. 그게 드러나도 여러분들은 박수 쳐주세요. 왜? 뭔데 전제가 뭐라고요? 굳이 하라는 명령이 전제이기 때문에 먼저 정립니다. 우리는 잠시 세상에 이 땅의 삶에서 끝인가 아니면 영생인가? 요한복음 5장 40절 44절 한번 읽어보고 오늘 다음 주에 부를 찬양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요한복음 5장 40절부터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하면 재미없대요. 현실의 복, 성공만 이런 것만 좋아하거든요. 자, 54절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1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의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 사람은 영접하는데 하나님 영접 안 해요. 매일 사람 중심으로 가는 교회가 되니까. 자, 44절 핵심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믿지 않는다. 믿음이 없으니까 매일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말씀밖에 없지요. 철저히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오른손의 능력 오늘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왼손은 뭔 창조주 뭘 하자 그러면 믿음 없는 말을 자꾸만 해요. 안 돼. 왼손이. 한 군데만 더 볼까요? 12장 43절 요한복음 12장 43절.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영광 구해야죠. 영생을 구해야죠. 사람을 자꾸 구하지 마세요.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찬양이 이 내면의 치열한 전투. 구제할까 말까 사랑할까 말까 막 이 치열한 전투라 제목이 완전 내가 내면 가장 치열한 전투라는 전쟁투라는 이 찬양입니다. 찬양팀들은 이번 주에 총은 연습해서 다음 주에 한번 이것을 불러주세요. 나의 삶에 이렇게 찬양해요. 새벽 기도 때는 한번 불렀습니다.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주의 자를 뺏지 않기. 가사가 나오는 게 있을 텐데 가사가 안 나옵니다. 그냥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결정 매일 주께 양보하니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기.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너다시 여기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주 안에
나도 인정받고 싶죠. 아니요. 그럴 때는 나를 마음 다스려 주님이 높아져야 됩니다.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걷지 않기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보다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오늘은 시선을 불렀는데 다음 주는 내면 가장 치열한 전쟁 이것입니다. 해가 자꾸 높아지려는 거예요. 자, 오늘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제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서 어떻게 하면 말씀이 세상에 빛이 될 것인가,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 살 것인가,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를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드러내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영광 드러내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서 천국의 상을 위한 최고의 준비 부재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학교에 가셔든지 직장에 가셔든지 하나님 아버지 구제하는 것을 습관화해가지고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압구정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받기만 하지 말고 구제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